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 찬송가 509장을 작사 작곡한 분은 미국의 텍사스의 남서부 신학교에서 음악교수로 재직했던 벤자민 맥킨이라는 분입니다. 1923년 여름에 알렌에서 주일학교 부흥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아주 짧으면서 매우 감동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에 구원의 확신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다시 제단 앞에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시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서 손을 내밀어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붙잡히도록 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이 맥키니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손이라는 찬송시의 제목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난 후에 그는 그날 날씨가 굉장히 폭풍과 있는 날씨였는데 그 폭풍으로 뚫고 간신히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그리고 폭풍을 치는 인생의 상황을 연결시켜서 한 절의 시를 쓰는데 그것이 그 시를 완성시켜 곡을 붙인 것이 찬송가 509장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송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토대하여 지은 그러한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특별히 본문의 24절부터 31절의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도마. 도마의 다른 이름은 디두모라 했는데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 도마의 또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도마를 만나시고 또 그가 제자 되었는지는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다시 갈릴리로 고기를 잡아가는 7 제자 중에 도마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이 도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아볼 때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요한과 대단히 친숙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회의주의자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의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날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더 믿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도 한 자리씩 다 이렇게 배분해 주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충격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 인간적인 기대들이 제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받은 시리와 그 좌절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제 이 십자가를 못 받고 로마 당국과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일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도마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는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마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지식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런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은 마당에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건 내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겠다. 주사 하나를 다사닥 굴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큰 충격이었고 그 힘든 충격을 사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목격하는 얘기도 제자들의 이야기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오늘 25절에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이 이익해 마음.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 굉장히 의심이 많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이성적인 모습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도마의 이 모습은요, 일종의 신앙의 고뇌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병고침을 받은 아버지, 아들의 병고침을 받은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많은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데 좀 믿음이 생기게 좀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좀 내가 믿기는 해야 되겠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나는 이 과학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지 이건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거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그러한 고뇌의 부르짖음입니다. 도마가 내가 만져보고 보고 믿겠다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불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의 또 다른 문제는 고립입니다. 고립. 그리고 제자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이 목격한 그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고립이라는 건 별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 살면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바운더리를 떠나면서 믿음의 변질이 이루어집니다. 어제도 어느 분과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가족을 떠나서 여기 혼자 사시는데 가족이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격려해서 교회도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게 점점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내가 좀 야단쳤어요. 집사님,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가정 공동체로 모여서 사랑과 믿음의 교제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건 굉장히 유익해요. 주일날 이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건 대단히 유익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한 주일 빠지기 시작하고 또 가정 공동체 모임도 안 나가고 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그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고립 속에서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의 재미가 없어요. 믿음의 열기가 사라져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져요. 그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역사해요. 고립되지 마세요. 붙어 있으세요. 주님의 공동체와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이 교회에 같이 들어오셔서 사역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언젠가는 식어지게 돼요. 도마에 불신이 찾아와요. 이 세상은 거짓 영들이 만들어놓은 거짓된 그러한 사상과 거짓된 말이 가득 차요. 그 들어오면 진리같이 느껴져.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면 어느 날 그것이 진리처럼 느껴져.
신앙생활이 넌센스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에이 그거 뭐 무슨 소용이 있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비추지 못하게 한다. 도마는 또 문제가 있었어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심케 해요. 지구는 둥글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다고 코페르쿠니스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중세의 그 고정관념, 꽉 찬 그 천동설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밤중에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놀라면서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람이 어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느냐 그러는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베드로는 그 물 밑으로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고정관념은 우리의 믿음을 의심케 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제자들도 다른 동료 제자들로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얘기를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두 제자들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주님,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던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상처난 손과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믿음과 평강을 불러일으켰어요. 오늘 회의주의자 도마에게도 찾아오셨어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영어로는 Jesus came and stood in the midst, in their mid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느 찬송 가사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요. 이거는 주님이 오셨다.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이 임재할 때 도마의 의심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우리의 의심이 사라져요. 주님이 임재하면 우리의 각오고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고 이성이 다 그 앞에 맥없이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학과 이성이 물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갖춰야 할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초월이 임재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숨을 죽여요. 주님이 임재하는 곳마다 우리의 의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208장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며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이 내 맘에 오실 때 모든 의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이 도마의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도마의 그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도마가 한 그 말을 그대로 하셔요. 오 마이 갓. 도마가 기절할 것 같아. 자기가 한 말을, 그 불신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도마가 경악해요.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충격에 빠져요. 도마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요. 우리 도마에게 감사해야 돼요. 다 우리는 도마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의심해요. 도마가 우리 의심할 걸 먼저 의심한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해답을 얻었어요. 예수의 부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도마의 의심은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의심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그 의심 다 이해하세요. 그분이 우리가 의심하는 부분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도마가 책망 잘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도마에게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책망이 담겨져 있어요. 도마가 조금만 영적 통찰력을 가졌다면 그를 믿음으로 초대하는 몇 가지 증거에 금방 마음을 열었을 거예요. 오늘 그 도마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 의심과 싸워 이겨라. 왜냐하면 그 도마가 체험한 그 믿음의 역사가 의심의 도마를 믿음의 도마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 많던 도마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자는 많은데 그분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는 도마가 처음이에요. 도마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아무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식이나 지성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근데 의심 많은 도마가 그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은 부활의 예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만 해서는 절대로 안 돼. 약해 그건. 오늘 부활을 불합리하다고 여기고 이성적으로 도무지 용서하지 못했던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도마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리고 이성으로 야, 내 상처를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네가 이성으로 얘기하느냐? 내가 이성으로 보여주겠다. 봐라. 도마가 주님의 그 상처를 봤어요. 근데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넘었다는 대목은 나오지 않아요. 도마는 그 상처를 보는 순간에 주님의 눈과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에 도마는 악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나같이 의심하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뭘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달았고 논리적으로 이걸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살아나고 계셔요. 성령 가운데 우리 삶에 임재하세요. 그 부활의 주님이요, 모슬렘 교도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모슬렘 교도에게 밤에 잠을 자는데 그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부활한 예수다, 넌 나를 믿으라. 그 이슬람 교도가 부활한 예수를 믿는, 모슬람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도마, 의심하는 모든 불신자의 대표. 그러나 도마, 의심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돌아선 또한 변화의 사람의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반신반의하는 신앙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간 이 도마, 주님의 손 못자국 만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도마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지 못하시는 분들, 믿음이 잘 안 생기는 분들은 이 도마를 많이 묵상해야 돼. 의심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의심은 좋아요. 의심, 발전의 계기가 돼요. 남을 불신하는 의심, 의심하기 위한 의심, 의심으로 끝나는 의심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할 것을 믿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더구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총은 의심의 구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믿음과 확신의 반석 위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가 너무 자꾸만 보는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만져야 하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요. 사실 궁극적이고 사실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실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런 말씀이죠. 영원하신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은 주님이 그 의심을 배제시키고 확신을 주세요. 주님이 소경의 눈을 떠라, 문둥병아 물러가라, 혈루증아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의심치 않고 불신하는 마음이 없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그 분량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치유가 일어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성공이 이루어져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마가요,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인도 지방을 가요. 인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 그 손 못자국 만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 연약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육신의 일도 그렇고 영적인 일도 있고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생활 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였을 때 자포자기하면 그건 이중적인 실패가 돼요. 일어나지도 못해. 점점 마귀에 의해서 내가 점점 수렁에 빠져. 그러나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붙잡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은 실패한 도마를 일으키신 거예요. 주님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일으키셨어요. 못자국 난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재기할 줄로 믿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집시다. 어둠 속을 걸어갈 때도, 우리 인생의 죄악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도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죄악이 관영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이 세상의 세파를 뚫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평강으로 오신 주님, 부활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면 용기가 다시 일어나. 그분이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힘이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거 다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는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것 같으나 결국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주님의 매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가 그 손길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이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지난날의 세월,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우리 힘으로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자국, 그 후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 의심치 말고 따라가야 돼. 도마를 앞세워서 우리의 의심을 다 이제는 불살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하나님이십니다. 예. 나의 주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 그 당시에 이 지방은 황제 숭배의 중심입니다. 광신적인 황제 우상 숭배가 넘쳐요.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가이사가 하나님이에요. 그 우상 숭배가 치열한 그 배교의 현장에서 도마가 담대히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의 세대에도 얼마나 많은 가짜 신들과 가짜 주가 난무하는지 몰라요. 현대판 가이사 숭배가 계속되고 있어요. 거짓 신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늘 자기를 우상 숭배하라고 사단주의, 뉴에이지 무브먼트, 각종 물신들, 각종 세상의 음란의 신들, 엔터테인먼트의 신들이 나를 섬기라, 나만 섬기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을 역류하는 영적인 언어가 돼서 계속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믿음을 앗아가고 믿음이 흔들리는 오늘 온갖 세상의 물신들이 관여하는 이 생선,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나의 걸어간 제자의 길을 걸어라.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삶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의심 많은 도마를 믿음의 도마, 순교한 도마로 만드시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내가 주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죽음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사람들로 살아가라.